자, 주후 1세기 비두니아 본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당시의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총독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이런 내용을 묻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히면 어떤 종류의 벌을 내려야 하나?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 세 번째, 만약 붙잡힌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번째,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해야 하나? 이런 내용을 총독이 황제에게 물어보는 편지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트라이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추적할 필요는 없지만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체포해서 죄가 입증되면 벌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면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고, 만약 기도를 드린다면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한 것으로 볼 때 혐의가 없다. 그 사람의 모든 기소는 다 무효, 사면해줘라. 이런 내용이 편지에 오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로마 시대에는 특정 시대, 다 잡아 죽이던 그런 특정 시대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특정 시대에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다 잡아다 죽였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이웃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될 때 고소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이 사람이 기소를 하면, 조사를 했고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고 사업장을 폐업을 해야 하고 또 가족이 해체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알면 박해 시대에 기록해서 보냈던 편지 형식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역사적인 자료들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에,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기소를 당하면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처분을 당하니까. 그래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지금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2, 3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신령한 젖, 여러분 지금 성경책이 있다면 신령한 젖에 딱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풋노트에 합리적인 젖 이렇게 써야 돼요. 신령한 젖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콘이라는 말은 사실 신령이라는 말보다는 합당, 합리, 논리 이 말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신령한 젖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꾸만 미신적이고 맹신적이고 신비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사용을 하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과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 뭐였죠? 베드로의 진짜 이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베드로. 그러면 진짜 이름은 뭐야? 시몬. 그게 히브리어로는 시므온이죠. 시므온 지파, 야곱의 아들 시몬. 자,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줘줬는데 그게 베드로야. 근데 그냥 헬라어로 이야기를 해보면 페트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냥 순수하게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돌쇠. 돌쇠야.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반석, 큰 돌이죠. 땅을 지지해주는 모퉁이 돌 또는 머릿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게 보면 너나 나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들은 다 돌쇠야. 자, 그런데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돌들은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자, 이 성전의 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 자, 모퉁이가 뭐고 머릿돌이 뭐냐?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막 쌓는 게 아니잖아. 돌을 모퉁이에다가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네 개를 놓고 시작이 되는 그 돌을 우리가 머릿돌 또는 모퉁이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벽을 쌓고 여기서부터 벽을 쌓고 벽을 쌓는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모퉁이돌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놓은 그 돌을 머릿돌이라고 해.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써. 2023년 지금이 12월 18일에 착공했음. 이게 머릿돌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의 시작, 건물의 중심, 건물의 반석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 자, 이러한 이 종합적인 그 터 위에 네 개의 모퉁이 돌을 놓고 머릿돌을 중심으로 돌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정연이, 기현이, 허니라고 하는 돌들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왜? 누가 지금 안에 계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게 교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 이런 의미에서 자꾸 돌멩이, 돌쇠, 반석, 모퉁이, 머릿돌 이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하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 여러분이 모여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이룬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우리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줘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도적으로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목사가 없으면 그냥 모임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목사는 노회, 지역의 그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노회가 모여있는 이 지역 저 지역에 있는 이런 노회들이 연합된 교단총회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단 하면 장로교단 밑에 노회들이 있는 거고 목사들은 다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할 때는 목사가 있어야 제도적으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제도적 차원에서는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지만 성경이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런 걸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자,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성전인 거야. 그리고 제사라는 것도 구별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다 지나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지 대표기도 또 기도 인도를 할 수 있고 찬양 인도할 수 있어.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이라면 목사가 아니라도 설교를 할 수 있어. 목사만 설교하고 장로만 대표하는 것은 정말로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또 하나의 사회가 되어서 주차도 목사 자리가 따로 있어. 장로 자리가 따로 있어. 밥을 먹어도 목사 장로들끼리만 모여서 밥을 먹고 성도들하고 구분을 해. 자,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애들을 가라. 애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가운 입고 성가대를 막 해. 막 특권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제 성가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노래에 성가가 어디 있어? 자, 이제 헷갈리죠. 이게 나중에 제가 기독교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맛을 본다면 칼빈이라고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목사 가운을 거부했어. 그리고 저처럼 보면대 하나, 그냥 보면대 하나 놓고 예배를 드렸어. 어떻게 생각하면 죄된 이 설교자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운을 입어서 가리고 말씀을 전한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만인이 제사장이잖아. 만인이 성전이잖아. 칼빈은 철저하게 배운 대로 목사라고 해서 가운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야. 성가대? 야, 누가 성가대야?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다 성도들이고 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만 특별히 가운을 입어? 가운을 입으면 죄송한 마음으로 입어야 되는데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려고 해. 그리고 오히려 막 특권층이 된 것처럼 뭐 귀걸이에 막 화장에 너무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귀족 티를 내는 모습들. 자, 이건 다 교회 사상에, 교회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찬양을 할 때 목으로 부르면 좀 어때? 반드시 성악 전공자들처럼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해야 성가다. 피아노 반주에 오르간을 써야 거룩하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고전적이고 또 중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음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성경은 가사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노래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시편에 보면 시편 표제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죠. 거기에 깃딧에 맞춘 노래, 말랏에 노래 맞춘 노래, 또 물라벤에 맞춘 노래, 셀라에 맞춘 노래,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다 당시 유행하던 가요들이라는 거예요. 자, 깃딧 하면 기쁨의 노래였던 거야. 그건 성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깃딧 하면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그냥 막 부르는 노래였던 거야. 그런데 그 음악을 틀어놓고 시편을 외웠다는 거야. 읊었다는 거야. 그런 의미지 반드시 성악을 해야 되고 고전 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도 하지 못하면 넌 성가대 못한다고. 이거 왜 이런 그 구분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신학을 하고 성경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 장로도 성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또 나는 특별하게 목사다, 나는 특별하게 권사다, 나는 장로다, 이런 구분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목사라고 칭하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칭한다면 계급장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격려에 지나지 않는데, 아니 요새들은 뭔가를 하나 다루려고 돈까지 써가면서 무슨 정치판 같은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할 때는 이런 것들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회상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같이 읽어왔죠. 그런데 사도들이 쓴 편지에 형제들아 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특별히 사도다, 내가 특별히 집사다, 내가 사역자다, 이 계급장 다 띄고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형제들아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6절로 8절은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처음으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처음 듣거나 그냥 읽은 것으로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참 슬픈 얘기예요. 사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마귀 귀신의 어떤 시험이나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더 원색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관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정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 교만한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지 않는 질투하는 이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믿지 않으니 결국 예수님이라는 이 머릿돌,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에게 부딪혀 넘어져.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우리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예수님께 부딪히고 넘어져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거류민 나그네와 같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죠.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니 이 땅은 누가 지금 잡고 있는 거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나라의 시민,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속, 우리 진정한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용히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되도록 순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자꾸 순교하라 그러죠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큰 명예가 없다. 순교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교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지 내가 억지로 갖고 와서 순교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겠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영심리에 빠져서 이 순교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지 하나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영심리를 부추겨서 죽어야만 영광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너희를 박해래? 저 마을 가라. 목적이 있어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인데 왜 죽어? 물론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을 지키다 어쩔 수 없어서 순교를 당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순교의 영광이야. 근데 순교 안 해도 될 것을 막 갖다 막 목 들이고 날 죽여라. 이거는 영웅 심리에 빠져 있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황제 트라이안이 총독 플리니에게 보낸 편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13,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의하여 어떻게 하라?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황제를 얘기하죠.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누구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총독에게 순종하고 황제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면 이웃이 비방 내지는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되도록 우리 모두는 국가에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웃과 선하게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 나하고 옆집이 싸웠어. 내가 예수님 전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듣죠. 전도가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나를 곱게 보는데 나를 좋게 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는 걸 어떻게 입을 막아? 그러나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우리가 선하게 살면 비방하는 입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저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지가 다 잘못한 거야.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비방을 받을 만한 행실이 아닌 선하게 살면 우리를 비방하는 입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종과 같이 하라.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감사합니다. 자,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인이 됐다면 더 겸손해야 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지면 참 되게 어려운 게, 자, 저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딱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나 안 나가나 그거 보게 돼 있어.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을 소개받으면, 자, 소개받을 때 막 프로필을 막 얘기해. 이런 무슨 사람이고 뭐고 기주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나는 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하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지면 이웃을 공경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존대하게 돼 있어.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먼저 웃고 바보가 되고 먼저 이러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환란의 시기 때 트라이안이 엄청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그 시대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겸손하게, 내가 이웃과 선하게 존경하면서 존대하면서 이렇게 살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로 20절.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아멘. 자,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자유시민권자이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어때요? 빨리 얘기를 해봐.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잖아. 그러면 세상은 아직도 타락한 그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돼. 우리가 학교를 다녀야 돼. 또는 종업원이나 당시에는 노예, 하인, 종 이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야. 어떤 주인은 인격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무자비했어요. 한마디로 까다로운 주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때도 모함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저도 회사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솔직히 이겨내는 날보다 무너지는 날이 더 많아. 이건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사례금 받고 있을 때는 하나도 몰랐던 거야.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그러면서 설교하고 기도할 때 우리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승리는 무슨, 이 땅 전체가 어둠의 세력들 손에 있는 데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회사에 가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매일 깨지고 매일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더욱이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아니 안 보이던 불의, 의혹, 부당, 답답한 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참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오늘 본문 18절,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는지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18절, 20절을 이게 지금 나의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모본으로 읽어야 돼. 시작.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회사 생활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안 봐도 될 거를 알고 몰라도 될 걸 알게 되니까 시험에 빠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속을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 종교 장사꾼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문을 하고 불법 재판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렸을까. 자, 여러분 모를 때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부당한 건지 이게 지금 화가 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심리가 꿰뚫어지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냐면 나를 짓누르려고 지금 저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야.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 예수님을 재판했던 관원들, 사실 이 재판이라는 게 그 새벽에는 불법 재판인 거야.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아니지. 다 종들 불러가지고 관원들 다 불러 모으는 거야. 70명을. 불법 재판을 한 거야.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자라 몰고 갔던 거야. 그걸 다 알면서 참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2절로 25절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살다 보면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질러버려야 할까? 아니면 참아야 할까? 자, C학점짜리 대답은 그냥 내질러버리는 거야. 같이 받아버리는 거야. B학점짜리 대답은 돌려까? 직접은 안 돼도 돌려까? A학점짜리 대답은 상대방이
자기의 그 무례를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도 하다 결국은 대꾸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야. 말로는 안 되니까.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그 고통을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아픔, 슬픔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주님이 몰라. 제가 교회만 있었더라면 야, 회사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걸 몰랐을 거야. 그런데 나가서 뛰어보니까 와, 성도들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휴 고생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거짓말과 그 많은 이야기들 다 결국에는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다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그 답답한 심정을 다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교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여러분 누가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괴로우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내 미래가 안 보인다. 내가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타인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부모인 나도 내 자녀의 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니까. 그렇다고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도 들지 못할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뜬금없는 이런 질문을. 이 질문을 답해준 목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청년은 몽상가, 궤변론자예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마치 네모진 삼각형을 만들 수 있냐? 아니, 네모면 네모, 세모면 세모지 네모진 삼각형을 만들 수 있냐? 문제 자체에 지금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답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모순인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 그런데 목사들이 이런 거 대답도 못한다는데 희덕거리면서 삐죽삐죽거리면서 이 목사 저 목사 찾아가면서 질문하더라는 거야. 이 친구가. 자,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뺨 맞을 준비를 하고 질문해야 돼요. 정말로 신실한 목사라면 이런 성도들 회초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오만방자한 거야. 이런 질문은 정말로 악한 성향, 나쁜 성향으로 하는 질문인 거야. 이런 오만방자한 성도 중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노력을 하나도 안 해. 그런데 A 약점을 주시옵소서. 똑같아. 이 질문하는 이 청년이나 이런 거를 구하고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로또에 당첨되기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미친 거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야. 조금 더 눈으려면 땅값 오르기를 기도하는 자, 주식이 대박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자, 이런 대도 안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오만방자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하인 주제에 주인에게 대들면 당연히 두들겨 맞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인의 물건을 훔쳤으면 당연히 옥에 끌려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뭐가 어려운 거냐? 뭐가 아름다운 거냐? 너희가 정말 너희 주인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봐. 너희 주인을 너희 주인이 너희들을 괜히 때리거나 옥에 감추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히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 지켜야 할 도덕, 윤리, 또
정직과 성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는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아무리 세상을 구원할 진리가 있어도 여러분의 삶이 도덕과 윤리, 정직, 성실하지 못하면 그 진리는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해.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서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막연한 신령한 젖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 들어가면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거야. 허황된 걸 바라는 미신적인 거, 맹신적인 신앙 언제 버려? 이걸 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너희가 정직하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야. 위로를 해주잖아. 내가 못된 짓 하고 내가 정말 다 하지 못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어.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하게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아내라는 거야. 그러다가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거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리의 눈이 확 띄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